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중에 잠시 우리가 멈추고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반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살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이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한번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숲속에서 아니면 정원에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사자가. 그런데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가 아침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막 시끄럽게 막 울고 있는데 그 새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새소리는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귀에 쟁쟁하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지만, 밤새도록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은혜 받은 나를 가라고 명하를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나 은혜 받지만 말고 현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숲속에 들어가서 이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쁜 직장의 시간이지만 잠시 하나님과를 교제하면서 모든 세상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귀에 크게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 말씀 중에서 58, 59, 60, 6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상으로, 웹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8절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과 그 동행자들을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 가지고 나간 여자 군대를 함께 낳고 그 나라가 그쪽을 중간을 데리고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이 있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협업하기도 하고. 근데 시킨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인들 보면은 이 휴가 가는 거를 눈치를 보더라고요. 대개 다. 그래서 내가 업무를 안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내가 안 해놓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게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불순종하는 것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야 돼요. 내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에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죠? 세계의 선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세계의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만남의 그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걸 자꾸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안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되고 사단의 거짓말에 어긋난 길,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결국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끝까지 인도하시기는 합니다만 개인의 인생에서는 참 힘들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제가 학부 때 그 채플실 앞에 크게 이렇게 이 세계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Evangelization of the Asia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세아 복음화. 그게 학교의 캐치플레이였거든요. Evangelization of the Asia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Evangeliz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우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맡은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 각각의 회사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왜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세밀한 인도,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미래, 네? 여러분의 결혼, 이게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팽개쳐 놓고 성령 인도도 받지 않고 믿음 안에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내 미래를 찾고 내 인생을 찾는다?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의 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왜 또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 동안 뭐 잘 살다가 다음날, 일주일 후에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새벽 기도가 있죠? 왜 수요 예배가 있고 구시기도가 있고 뭐 철야 예배가 있고 그렇죠? 왜 그렇죠? 그거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영순으로 놓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4시간 중에서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업무 중에라도 점심시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점심때만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월화수목 금토일, 토요일 일은 빼더라도 월화수목금 이 시간에 혼자 기도하세요. 식사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 누가 본다 할지라도 보든 안 보든 그냥 이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사단이 이놈이 그냥 현장에서 가만히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밥이나 먹지 왜 무슨 기도야? 이러면서 사단이 그 현장에 숨어있던 사단이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불신자 상관이 갑자기 나를 막 공격한다든지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진짜로. 이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숨어있던 사단이 자기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드디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찾아다가 데리고 와라. 굉장히 중요한 이 미션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문맥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후대를 내가 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다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삭이 후손을 낳지 않으면 자기 거가 되는 아주 유리한 상황에 있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미션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주신 자기의 주인이 준 그 종을, 그 미션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또 뭘 봐요? 아브라함의 시킨 걸로만 생각하지 않고 뭐를 봐요? 하나님의 미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한테 물을 주면서 꼴을 먹일 곳이 유숙할 곳이 필요하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래야 돼요. 급하다고 막 인본주의 쓰잖아요. 내 생각 막 내세우잖아요. 내 고집 내세우잖아요. 반드시 어려움 와요. 반드시. 내 고집? 정말 그거보다 안 좋은 거 없어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확인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종이 있게 됐어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직장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직장 현장에서 함께 동역할 믿음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이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지하던 내 친족, 혈족, 롯이 목동들이 싸우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정말 좋은 땅, 비옥한 땅. 어느 땅이요? 지금의 요르단. 이스라엘 옆에 지금 현재 요르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르단 땅. 이 풀이 우거지고 목초지, 너무 좋은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황무지. 그래서 롯은 당연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글로 갔어요. 근데 그 땅은 무슨 땅이 아니에요?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땅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롯이 떠난 후에 가나안 땅의 언약과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사방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엄청나게 많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바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해요? 바로 마므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숲에서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배를 드리기가 좋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좋은 거예요. 땔감이 충분하잖아요. 마므리 상수리 그 숲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예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려도요, 물론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이거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통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해야 돼요? 미션을 확인하고 그것의 증표를 얻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확인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가병 318명을 데리고 나라 간의 전쟁, 성주, 한 성이 나라거든요. 그 당시는. 성주들 간의 전쟁 속에서 그것도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냥 성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성주 이래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가병 318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특수전 병사, 특수전 군대를 데리고 가서 707 특임대 이런 것처럼 특수임무 군대를 갖다 딱 데리고 가가지고 구해온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응답을 받은 거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뭘 붙잡았냐? 그래서 먼 데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자손들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7족속 31왕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아니겠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속에서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돔 족속에서는 누구를 얻었어요? 그 가나안에서 부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만연한 그냥 에돔 족속으로 탈락해버리잖아요. 언약의 민족이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언약의 이름을 얻은 거죠. 창세기 18장, 두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과 이 나이는 많지만 사라를 통해서 후대를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시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이니까 드디어 뭐예요? 완전히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꽝꽝 도장을 받는, 확인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다 그래 놓고서는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예전처럼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죄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삭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초월하시는,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죠. 리브가를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충성심이 있는 제자가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사명을 잊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먼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먼저 밥부터 먹으십시오. 먼저 음식부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브라함 주인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부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4장 56절에 보니까 사명이 끝날 때까지 집중하는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이 집중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우리 주지도 않으면서 일 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소가 곡식을 가르면서 여물을 조금 먹는 거 가지고 못 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셨죠. 라반과 부두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6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우리 황영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바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원수의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싸움에서 성문 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문 깨지면. 그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 이 언약을, 이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네 번째, 하나님도 믿음의 복을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이삭은 믿음으로 배우자와 씨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때 이삭이요 40이 넘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중학생 때부터 봤던, 지금은 이제 40 넘었고 막 이렇게 봤는데 결혼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전도사님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 나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너하고는 이게 좀 안 맞을 것 같다. 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또 막 실망해요. 근데 또 전도사님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요. 막 이러면 또 실망해. 나이는 먹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걱정하덜덜 말아라. 절대 걱정하지 마. 너 믿음 있잖아. 참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이 자매가. 너 믿음 있잖아. 너는 굉장히 아무한테나 들이대면 안 돼. 너는 굉장히 비싸게 굴어야 돼. 너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럴 필요 없어.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같이 좋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없어.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결혼의 이 가정의 축복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그러거든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쁘고 좋은 자매 얻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묵상의 사람.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리브가가 오는데 들녘에 나가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들어오다가 그걸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절에, 24장 63절 보면, 우리, 이영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그래서 이삭을요, 보면요,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왜? 아내를 한 번만 팔아먹었거든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아먹었지만. 근데 점점 나아집니다. 네? 그래서 묵상하잖아요, 벌써. 묵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녀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부르심의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가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고 메시아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예배를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에 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돛담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주님이 선장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나아갈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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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